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일날 2016년 7월 마지막 날입니다. 31일 되는 날입니다.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와서 우리 어저께 하던 거 다시 합시다. 이제 아마 제가 지금 죄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하려고 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실생에서 짓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사회 현실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회 전체가, 나라 전체가, 교회 전체를 봐서 어떤 죄를 짓고 있나, 그걸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 나라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거룩한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냐. 죄의 개념이 없이는, 죄는 이 기초입니다. 기초를 단단하게 하지 않으면 빌딩을 지을 수가 없는 것 같이, 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위를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것 같이, 우리 죄라는 것을 뭔가를 알고, 우리가 뭔가라는 걸 좀, 인간이 뭐라고 하는 걸 좀 알아야 된다. 만약 그런 게 없게 되면은 우리의 그 모든 종교 생활이나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superficial, 그러니까 그 쓰잘데없는 습관이나 남에게 보이기 위한 윈도우 드레싱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윈도우 드레싱은 하늘나라 못 갑니다. 하늘나라 못 갑니다. 그리고 그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의 그 모든 것들은, 그건 마귀들이 하는 거고 마귀들의 신학이지 하느님의 신학이 아닙니다. 즉 윈도우 드레싱 하시는 분들, 당신들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천당 못 가십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헌금하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거룩한 척하고, 그걸 가지고 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아주 이 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간에 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이 출애굽기 34장은 이제 특히 그 6절서부터 8절까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성경 처음으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아주 성경 처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신약에서 캔슬이 됐습니까? 캔슬된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법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다고 하는 거 신약에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가끔 가다가 보면은, 뭐 구약은 다 이미 캔슬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무식한 얘기입니다. 캔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로다. 그 다음에 7절서부터 죄가 나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니, 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안 보여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 7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선 3, 4대까지. 인자는 천대까지, 벌은 3, 4대까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면 3, 4대면 씨가 말라서 그 집 가문에 아무도 안 남아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7절 나오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아침에 나와서 이제 주의 말씀 공부합니다. 오늘 하는 것도 참 힘든 얘기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헌금 건느라고 죄 얘기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딱 교회 안에 묶어 놓으셔서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 부부의 생명이 하나님 손 안에 있사오니 주여, 그저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지금 밖에서는 경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길거리에서 외치는 목사도 목을 따가지고 죽인다고 지금 회계도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 판국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내보내셔서 순교자의 특권을 주옵시면 주여 감사하겠나이다. 또 우리 거짓 식구들과 같이 있다 죽는 것이 저한테 소원이오니, 아버지여,
그래서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은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니다. 오늘의 그 중점은 바로 이 과실, 죄가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용서하시는데 악을 용서하시고 과실을 용서하시고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악이라는 말 같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우반 그 히브리 말로 말하면 그 그 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그 과실 그러면 히브리 말로 페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죄를 가지고는 가차. 이 발음도 좀 이렇게 거칠죠. 가차. 그럼 그 악이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이 아반이라고 하는 거. 아반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보통 그 열왕기 하 7절 9절 뭐 시편 51편 5절 7절에 보게 되면은 그 악이란 말이 나와요. 악이란 말. 이 악이란 말은 뭐냐면은 자기가 그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특히 그 열왕기 하 7장 9절이나 이제 시편 51편 5절 7절 보게 되면 그 악이란 말이 그 아반이란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분명히 알아요. 근데 자기 욕심이 그 악을 지나가서 그 자기 욕심 채우려고 했어.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모르는 거야. 그걸 아반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내가 악을 행했어. 저거를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야 장군입니다. 근데 우리야 장군 부인인 바세바가 너무 이쁘니까 우리야 장군을 적진 앞에 보내가지고 그 적군 손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야를 부인으로 뺏어왔어요. 그 바세바를 뺏어왔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여자를 원하였다면 내가 더 주었으리라. 그때 다윗은 벌써 여자가 몇십 명이었습니다. 내가 더 주었으리라. 왜 그거 네 부하를 네 장군을 적군 손에 죽이면서 왜 뺏어오냐. 악이라 그래. 그 뭐냐면은 내가 갖고 싶어서 아니면 하고 싶어서 억지로 하고 나서 그 악이 그게 얼마나 큰 죄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걸 가지고 아반이라고. 그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컸다라고 하는 거를 모르고 내 욕심만 채운 거 알면서도 이제 그걸 가지고 아반이라고 합니다. 요거 우리가 이제 분간을 잘했는데 왜냐면 그 두 번째 과실에서는 뭐가 이 과실 페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것도 알면서도 그냥 하는 거야. 죄는 뭡니까? 자, 그럼 마지막에 나오는 죄는 뭐냐?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면서 해놓고 나서도 습관돼서 습관적으로 하는 걸 가지고 죄라고 그래요. 그거 이제 그 히브리 말로 보게 되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것도 뭐 뜻이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큰 죄를 짓는 거를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죄를 졌습니다. 아우가 근데 하나님 내가 이런 큰 죄를 짓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 된다. 패샤. 가차아는 뭐냐? 그게 습관돼서 무조건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세 가지는 내가 용서한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는 용서합니다. 자, 그럼 우리 죄 짓는 가운데서 우리 그 세 가지를 넘어가는 그 한계가, 그러니까 그 세 가지 한계 넘어가는 죄가 있습니까? 이거 한번 자세히 봐야 됩니다. 가장 먼저 제가 이제 좀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안식일에 대해서입니다. 그 누가복음 6장 5절 가보시겠네요. 누가복음 6장 5절.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왜냐면 바리새인들이 만든 법 가운데서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라 저렇게 지켜라 뭐 법이 참 많은데 예수님은 아주 보는 앞에서 그 법을 바리새인들이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법 하나님 법이 아니라 지네가 만들어 놓은 법 보기 좋게 다 깨졌어요.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어요. 즉 이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안식교에서는 그 안식교 기준대로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안식교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식교 기준대로 하게 되면 예수님은 법을 어겼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마태복음 12장 8절, 마가복음 2장 28절 같은 말입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 구약에 그럼 안식일을 하나님이 뭐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그 한 주일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메시아 오실 그날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거면 그럼 이제 쉬라. 왜냐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그때는 쉬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마음 고통, 어떤 유혹에 대한 저항 이런 거 다 완전히 짐을 벗는.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 평정,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 그 표현을 한다면은 로마군 이제 그 남자가 전쟁을 나갔다가 다시 와서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두 번 다시 로마에서 전쟁 나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짐을 완전히 벗어놓고 이제는 집에서 편히 있다가 그 농사를 짓든지 뭐라든지 편히 있다가 그냥 그 죽는 그 편한 상태를 가지고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편하다 그 표현입니다. 그 표현. 하느님께서 구약에서 안식일을 허락하실 때에는 자 너희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러고 나서 안식일은 메시아를 기다려라. 너희들 이 세상에서 네가 네 양심과 싸우고 네 욕심과 싸우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웃의 나귀가 길을 잃어서 도망가면 그거를 갖다가 나귀에게 줘라 그러니 그거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놈인데 그거 잡아먹고 싶지 그거 갖다 주고 싶겠습니까? 근데 갖다 줘야 되거든. 자기 양심하고 싸움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 하나로 나가면 다 끝나는 거니까 메시아 올 때는 기다려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오늘 말하려고 하는 거는 그 안식일에서 그럼 6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6일 안식일 지나고 나서 6일 일, 월, 화, 수, 목, 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구약의 기준대로 한다면 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해 떠서 해 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해 떠서 해 질 때까지 하루에 8시간이 아니라 12시간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6일 동안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 그러니까 신약말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학생을 하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또 아니면 어떤 사업체에 들어가서 회사 하는 일을 한다든지 할 때에 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만약 내가 그 최선을 다 안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코끝을 손가락으로 드는 거나 만홀히 여긴다. 그거는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 젊은 사람들 일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앉아 있습니다. 저희가 그 거진 노숙자들도 보게 되면은 나라에서 돈 나오는 거 있고 뭐 푸드스탬프 나오는 거 일 안 해요. 그리고 그거 이제 푸드스탬프도 반값에 팔고 그러니까 150불이면 75불에 그거 다 팔아요. 그러니까 그 텍사스 T카드가 나오는데 그 카드하고 번호를 주면 캐시로 곧장 줘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거 팔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서 이제 돈이 좀 있으니까 한 달에 한 3일은 모텔 가서 있으면서 뭐 술 마시고 마약하고 여자하고 다 그러고 이제 놀고 다 날리고 나서 4일째서부터 나와가지고 목사님 배고파요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일하기 싫은 거예요. 어떤 책임감을 갖는다고 하는 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서부터 거지들이 일자리를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귀하냐면은 그 hardened criminal, 그 감옥소에서 왕창 갔다 온 애들, 그런 애들이 나라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빵빵 마약하고 놀고 앉아 있다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을 해요. 일자리. 저는 깜짝 놀랍니다. 이거는 어떤 정신학 학자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어떤 카운셀링 하는 사람도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예수 십자가의 피가 들어가면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일하기 시작을 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자기를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요즘 와가지고 부모가 먹을 거 준비해 준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일 안 하는 한국 청년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아냐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인생을 주셨는데 너희는 그걸 가지고 부모가 먹여 살리니까 집에 앉아가지고 전자게임이나 하고 앉아, 오락게임이나 하고 앉아있냐. 너희들은 천하에 죽일 놈이요 지옥 가는 마귀의 새끼들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 부모가 또 그거를 내쫓지를 못하고 끌어안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당신들도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법입니다. 그게 그 죄가 그런 무식한 놈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놈을 품어 안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당신은 그 죄입니다. 내쫓아야 된다. 하고 너 젊은 것들 일어나고 앉아가지고 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성경에 진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까? 내가 지금 전서를 보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먹지도 말게 하라. 먹지도 말게 하라. 즉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먹지도 말게 하라. 이거는 여러분 이거 좀 심각하게 봐야 돼요. 지금 그 젊은 애들 그 집에서 비등면 하는 거 뭐 우리 가문의 망신이라고 집에서 끼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그 사탄의 자식을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걔가 정신 차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지금 뺏어가는 겁니다. 당신이 그러니까 그 부모가 마귀 새끼인 것입니다. 내쫓아야 됩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끝. 그거는 여러분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게 과연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됐을진데 당신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다 그러면 그 게으른 자식 내쫓아야 되고 그 게으른 놈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인생인데 그걸 갖다 집에 앉아가지고 나는 공장 가서 일 안 할래요. 한국에 지금 해외 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근데 자기는 책상 다리에 자꾸 앉아가지고서는 집에서 전자게임이나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거는 마귀의 자식이고 미친놈입니다. 그런 애들은 교회 나가봐서 그건 지옥이야. 그러니까 나가지도 마. 부모가 끼고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 자식을 끄고 있는 부모가 죄인인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아주 심각하게 좀 봐야 된다.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는데 마귀 새끼가 와서 야 네가 하나님도 인생을 줬지만 네 마음대로 네 부모 아파트 있고 잘 사는데 까시고 그냥 집에서 전자게임이나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것만 하고 앉아있어. 이건 아니야. 그건 하나님 법을 여러분도 어기고 그 자식도 어기는 거야. 이건 빨리 끝내야 돼.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우리 그 흑인 사회에서 많이 보는 일입니다.
부부 사이에 대해서 창세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부부는 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몸이라고 할 때 어떤 뜻이냐면은 그 인격체도 모든 것이 하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 자기 몸에 칼질하는 놈 보셨습니까? 자살하는 그 미친놈 빼놓고 부인이 칼을 들었다, 남편이 칼을 들었다, 이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또 남편이 조업했다, 부인이 조업했다, 이건 다 끝나는 겁니다. 제가 흑인 여자 가운데서 남자 조업하는 사람 하나 봤습니다. 하나 딱 봤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가장 악한 깡패였습니다. 유명한 깡패입니다. 경찰도 손을 안 대는 깡패였습니다. 그 여자 깡패 인터뷰한 거 제가 여기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게 몇 월 달에 올려놨지, 우리 로디시아 올려놓은 거. 몇 달 전에 이제 제가 그거 2컷 올려놨습니다. 2컷. 이제 2개 올려놨습니다. 그 부부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시작하냐면은 서로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육체적인 그 아찔한 것은 뭐 몇 달 지나고 그러면은 뭐 다 아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서로 존중할 때에 아직도 1년, 2년이 지나도 부인의 손만 만지면 가슴이 덜컹하고 하는 거. 이런 겁니다. 그게 어디서 오냐면은 서로 존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존중한다는 말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은 우리 실제 생활에서 서로 존중하십시오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존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남자나 여자나 하고 있는 것들이 서로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요. 야, 너 이거 몰라도 돼. 남자가 하는 거야. No. 같은 몸입니다. 같이 모르는 게 있으면은 그건 이미 사이가 끝난 겁니다. 그 모르는 게, 자, 여자가 아는 게 남자가 모르는 게, 즉 바람핀다, 도박한다,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미 그 관계는 부인이 남편을 인간 취급 안 한 겁니다. 남편 취급 안 한 겁니다. 그건 남편이 버릴 의무가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평화로 부르십니다. 남편의 의무를 다할 때에 그러면 그거 데리고 살면 되는 건데, 만약 그게 안 되면은 그거는 가야 되는 거예요. 또 남편이 부인에 대해서 부인이 모르게 하는 게 있습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자, 만약 그렇다 그러게 되면 이미 그건 부부 사이가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 모르는 게 있다. 돈을 어떻게 쓰건 누구를 만나건 모르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때서부터는 이미 부부 사이는 끝난 겁니다. 그건 빨리 헤어지셔야 돼요. 자, 그 혹시 그렇죠, 목사가 어떻게 헤어지란 말을 저렇게 자주 하냐. 그 제가 흑인 목사한테 들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교인이 와가지고 남편한테 맞았다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니까 그 흑인 목사가 이런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If you are my sister, I'm gonna get a couple of guys, go there and beat the daylights out of them and put them in the chair for 6 months. Then I'm gonna take you out of the place. But because you are not my sister, I'm gonna tell you, you have to endure it. Till when? Until you die. 이제 이런 거 한국말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가 내 동생이면 내가 맨눈 끌고 가지고 저 새끼 작살 내가지고 한 6개월쯤 의자에 앉혀놓고, 그러니까 이제 뭐 발을 못 쓰게 뼈다귀를 부러뜨리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작살 내놓고 나서 너를 끄집어내겠지만, 네가 내 친동생이 아니고 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네가 맞아서 죽을 때까지 참으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누구든지 맞는 여자한테 그런 말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어저께 제가 잠깐 얘기했죠.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그거는
친소립니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두 번 다시 만나지도 말고 인간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인간이 할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안 맞아봤다고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말도조차 꺼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그 미국에서 통계가 나왔는데, 아마 캐나다는 좀 더 심한데, 그 미국에서 통계가 나왔는데 한 번 때린 남자는 그 다음에 때릴 때는 강도가 더 심해집니다. 심해지고 마지막에 그 부인이 죽어야 끝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남편이 손댔다 빨리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건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빨리 끝내서 몽땅 정리하고 나와가지고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그거는 인간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짝을 맺어줬습니다. 당신이 좋아서 결혼했건, 남자가 쫓아오고 여자가 쫓아가서 결혼을 했건, 하나님이 허락한 결혼입니다. 허락한 결혼인데 그런 식으로 조폐하기 시작을 했다? 그건 하나님을 모독한 겁니다. 그건 당장 끝내요. 남자가 여자한테 손을 들었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끝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들입니다. 특히 그 목사님 사모님들은 의도 터지고 살면서도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달라스에서도 많아.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말합니까? 우리 목사, 우리 남편 목사 망칠까봐 그냥 맞고 살아요. 그런 놈은 목사하면 안 되는 놈입니다. 빨리 이혼해가지고 그러니까 목사 못하게 만들어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일 나는 겁니다. 자기 몸뚱아리 하나 못 다스려가지고 패는 놈이 무슨 목사를 한다 그럽니까? 그게 무슨 장로를 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미친놈들. 이건 여러분이 그걸 갖다 그렇게 이건 언젠가는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죄입니다. 죄. 어떤 죄입니까? 아우반. 여러분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분간도 못한다. 그건 여러분 빨리 끝나야 돼요. 자, 고린도 후서 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짓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일반 생활에서 짓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 여자에게 손대는 것들은 거세해가지고 치마에 펴놔야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엘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전인데 어떻게 마귀 새끼와 같이 있겠느냐. 즉 우리 결혼하는 사람들 가만 보게 되면은 그런 핑계들을 많이 댑니다. 저 사람 안 믿지만 내가 교회 나가니까 그냥 같이 교회 나가면 구원받을 거예요. 야, 미친 엑스야,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여기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인간의 노력으로 네가 영혼을 구할 수 있다고 믿냐? 또 저 여자는 불교 나가지만 내가 교회 나가니까 결혼해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교회 나가면 돼요. 야, 이 미친놈아, 네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믿냐? 너는 우상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교회 같이 나갈 거냐? 아주 바울 선생의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아주 신랄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마귀와 같이 가냐?
하나님의 전에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가지고 들어오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자가 멍해를 무슨 멍해를 같이 하냐. 이거 여러분 그 젊은 사람들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미친 것들 그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말 하게 해도 부모들도 아이고 뭐 그러면 너희가 좋으면 결혼해라. 당신이 교회 나가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목사입니까? 야 이 미친 것들아! 너희 자식의 영혼까지 망하게 하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 모르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그 죄를 용서받을 것 같으냐? 이건 아닌 것입니다. 그건 부모가 목숨을 걸고 막아야 돼요. 여기서 고린도후서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지 않는 자가 무슨 멍에를 매냐? 영혼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모세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있었고 한국말로 말하게 되면 지금 한국에 교회가 몇 개입니까? 근데 여러분이 결혼해서 결혼해서 그 영혼 구하겠다 그러십니까? 당신의 잘못입니다. 당신 잘못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구별된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을 악과 섞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많은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60 넘어가지고 그제서야 남편이 조금 교회 나가기 시작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보셨습니까? 또 나이 60 넘어가지고 그때서야 부인이 조금 교회 나가는 사람 몇 사람이나 보셨습니까? 전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하면 그때서부터 결혼해서 20몇 살에 결혼해서 60 될 때까지 그럼 그 사이는 어땠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닌 것이죠. 그것이 교만이에요. 아우바. 그게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욕심으로 결혼을 했고, 자, 자기 욕심으로. 또, 가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남을 도와주는 거 좋습니다. 저한테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어떤 여자분이 돈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져왔길래 제가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남편하고 같이 주는 거 아니면서 못 받는 게. 그런데 그분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그 식당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건데, 왜 나한테 남편분이, 이거 내가 주는 거라고. 부부가 결혼했으면 남편이 와서 둘이 같이 와서 주는 건 받겠지만 그게 큰 돈이었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그 큰 돈을 받고 나서 울면서 기도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 신앙 양심에 맞지가 않아서 남편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그때서부터 전화도 없어, 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맨날 이제 돈이 필요한 때가 되면 밖에만 쳐다봐. 이거 그 사람 안 오나?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미친놈이죠, 저도. 그러나 저는 하느님 앞에 있으면 떳떳합니다. 저 그 큰 돈 안 받았습니다. 큰 돈 안 받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봤습니다. 물론 실패할 때도 많았죠. 그런데도 좀 이렇게 몇 번 있었습니다. 왜? 그런 적도 이제 몇 번 있었습니다. 우리 아우반 조심하십시오. 아우반.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두 번째로 패샤. 이 패샤는 뭐냐면 이걸 갖다 이제 정확히 번역한다면은 생각해본다면은 한 나라가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걸로 가지고 패셔라고 합니다. 한 나라가, 한 국가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멋대로 하게.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교실에서 10계명 떼버려라라고 할 때 이제 그건 완전히 패셔였습니다. 나라 전체가 학교 교실에서 10계명과 십자가를 떼어내면서부터 미국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거 아십니까? 그때서부터 미국 차가 작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40년대, 50년대 그 차들을 보시면 얼마나 큰 차였습니까?
십자가를 떼어내가면서부터 나라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차가 작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역사에서 부인할 수 없는 말입니다. 바로 그 페샤였습니다. 근데 그 페샤라는 단어가 어디서 이제 오냐면은 바사 뭐 이제 바우샤 뭐 이렇게 발음도 이제 하시면 이게 어디서 왔냐면 자기의 아이디어를 내 아이디어를 선을 넘어서 cross the line 선을 넘어서 확대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자 요거 여기서 살아라. 하나님 울타리 싫어요. 나 밖에 나가서 살을래요. 자 밖에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니까 뭐가 걸립니까? 에이즈 걸리죠. 후천성 후천성 결벽 뭐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걸리죠. herpes 걸리죠. 성병 걸리죠. 다 걸리는 거예요, 이제. 바로 그 하나님이 지어놓은 거는 선. Do not cross the line. If you cross the line, you're dead. 그러니까 네가 이 선 넘으면 죽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하고 이제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이거. 양떼가 옷을, 그러니까 털이 제대로 자라려면은 한 300m 산을 올라가서 먹고 쉬어야 털이 길게 자란대. 왜냐면 좀 날이 좀 시원하니까. 그래서 털이 길게 자라니까 그 목자가 그 양마다 그 이름이 있어요. 1번, 2번, 3번 쭉 있는데 양은 요 눈 앞에까지밖에 못 봐요. 그 멀리를 못 보는 장님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1번이 앞에 있으면 2번은 그 1번 뒤에 엉덩이에 바짝 대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줄을 져가지고서는 이제 앞에서 목자가 노래를 부르면서 가요. 왜냐하면 양떼들이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순간서부터 불안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자가 있으면 몽둥이도 있고 작대기도 있으니까 주위에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해하시나이다. 늑대가 오면 좁혀고 곰이와도 좁혀고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지팡이는 긴 거가 돼서 양떼가 빠지면 몸을 걸어서 끄집어낼 수 있는 거고 이 작대기는 뭐냐면 이 몽둥이인데 한 6피트면 몇 미터나 돼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러니까 제 몸에 한 반쯤 되는 그런 아주 두꺼운 몽둥이를 어깨에 메고 다녀요. 그래서 오면 좀 패야 되니까. 그래서 목자의 음성이 안 들리기 시작하면 그 노래 소리가 안 들리면 양들이 불안하니까 목자들은 항상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가요. 하면 1번은 제일 앞에 목자 발 뒤에 바로 앞에서 그러면서 오고 2번은 1번 뒤에서 오고 그래서 일렬로 쭉 가서 300m로 올라가는데 그 길이 험한데 그 양떼들은 그 길이 험한 걸 몰라요. 안 보이니까. 목자 소리만 듣고 그러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하면 목자는 그 위에다가 이미 초장을 겨울에 몽땅 다 만들어 놓고 독초를 다 이미 꺼냈습니다. 또 양떼들은 털이 길어가지고 그 물이 흘러가는 물에서 물을 마시면 물에 빨려 들어가게 되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자가 물이 흐르는 데가 있으면 돌로 물을 막아가지고 잔잔하게 해놓고 나서 글로 초장으로 인도하시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장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 너희들 내 목소리 듣고 나를 쫓아라. 아무리 험한 골짜기를 가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가게 되면 모르니까 우리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러나 가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처음에 원망을 자 예수님 왜 나를 길바닥 못 나가게 하고 다 이렇게 말려놓으셨습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 회교도 사원에서 흑인들이 백인 죽인다고 난리났는데 또 하나 문제는 저 길바닥에서 외치는 노란둥이 목사가 모가지 딴다고 난리났습니다. 저는 거기가 그렇게 위험한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즉 우리가 그 목소리를 잊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목소리 들리지 않는 곳까지 선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페샤입니다. 페샤. 목소리 안 들려. 하나님 음성이 없어. 내 마음에 확신이 없어도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야. 노래방 갑니까? 노래방을 왜 가십니까? 또 가서 도우미 부르십니까? 왜 부릅니까? 자, 우리 솔직히 말 좀 합시다. 그거는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확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으니까 그 선을 넘어 가는 겁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 뭐가 됩니까? 패시합니다. 악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거 알면서도 거기를 갑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흘리셨는데 당신은 그 구원을 알면서도 도망갔습니까? 마음대로 했습니까? 여러분 죄입니다. 엄청난 큰 죄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알면서도 그 짓거리 합니다. 오직 예수님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다시 나간 자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너희를 다 사서 감싸놨는데 그걸 십자가의 피를 밟고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아들 독생자의 피를 밟고 넘어간 여러분의 다시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오산입니다. 그 한국 유튜브에 떠도는 그 빤스 목사, 여자 신도가 목사가 빤스 벗으라 그래서 벗으면 내교회에 하는 거. 자, 그럼 미친놈. 그거는 이미 십자가 피를 밟고 몇십 번 넘어간 놈입니다. 그게 아직도 한국에서 목사하고 있습니까? 거기 가서 머리 숙이고 헌금하는 것들 다 등신들 같이 지옥 가는 것들입니다. 패샤라고 하는 겁니다. 패샤. 즉 내가 근데 문제가 지금은 교회 나가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얼마나 들으십니까? 뭐 귀로 음성을 안 듣는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와 같이 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한다.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괜히 자랑한다 그럴까봐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죄라고 하는 것, 가차라고 하는 것. 가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이제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은 카우차라고 그러면 그 관역을 활로 쏘는데 관역을 미쓰는 것을 카우차라고. 근데 가타라고 하는 이 죄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갖다 이제 헬라어로 바꾸게 되면은 하마티아, 미스했다는 거죠. 어떤 관역을 미스했습니까? 거기서부터 신신학과 보수신학이 갈라집니다. 어떤 관역을 미스하셨습니까? 우리 그 신신학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남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은 그건 관역을 미스한 거다. 그러면 남 모르게 바람핀 거는, 남 모르게 남 사기친 거는, 남 모르게 가서 거짓말한 거는, 부인 모르게 남편 먼저 한 거는. 저는 그 한 번 기가 막힌 일을 좀 봤습니다. 그 백인 여자가 흑인인 남편이에요. 근데 이제 왔어. 그리고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여기서 그 외국인 교회,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 교회를 저희가 여기서 몇 년을 했어요. 나같이 좀 사람이 좀 늘어날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 그 미국 사람 부흥회 할 때 도와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쿡도 해주고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백인 여자 흑인 남자하고 사는데 왔어요. 그래서 나 그 이야기 못 살겠다고, 이혼해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때리니? 그랬더니 때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나쁜 바람을 폈니? 그랬더니 바람 핀 건 아니에요. 그럼 네가 바람 폈니? 아니에요. 그럼 그래서 내가 네가 좁혔니?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왜 그러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남편이 생명보험을 들었습니다. 부인 몰래. 근데 어떤 생명보험이냐면은 부인이 죽으면 자기가 얼마 받는 생명보험. 남자가 됐으면 내가 죽으면 부인이 혼자 남으니까 네가 어떻게 살을래? 보험을 들어놔야 되는 것이 부인을 위해서. 그게 예의가 아니야. 근데 이건 부인 죽기를 바라는 놈이야. 그거 제가 뭐라 그럴게요? 이메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혀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 미스터 타겟 하는데 그 관역이 어떤 관역이란 말이죠. 자, 그게 관역입니까? 남의 눈살 남의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것이 관역입니까? 그러면 남의 눈살 찌푸리지 않는 모든 비밀적인 거는 그럼 다 괜찮은 겁니다. 생각 좀 심각하게 봐야 되겠죠, 우리 그죠? 우리 진짜 생각을 좀 심각하게 봐야 된다. 그거는 미스터 타겟, what's the target? 그럼 진정한 타겟을 미스하지 말라 가짜라고 할 때 그때 죄의 그 개념은 어디 있습니까? 하느님을 법을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오해하지 맙시다. 오해하지 맙시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이 뭡니까? 죄는 악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불의 그 정의는 뭐였습니까? Outside of the presence of God, that's evil. 한 번만 더. evil이라고 하는 거는 outside of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는 것은 모든 게 다 evil이라고. 내가 남을 도와주고 싶습니까? 부인 몰래 도와주고 싶습니까? Stop! 당신 죄입니다. 부인도 남을 도와주고 싶습니까? 남편 몰래 하고 싶습니까? Stop! 죄입니다. 다 알아야 돼. 부부 사이에는 모르는 게 전혀, 그거는 타겟이 아니라, 그거는 관역이 아니라, 그거는 무식한 짓거리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엮어준 관계를 아예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코에다가 주먹으로 박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또 남편이 부인 몰래 부인 사인을 도용해가지고 보험 들어서 이 부인 뒤지면 자기가 얼마 갖겠다고 하는 거. 야, 그 미친놈. 그런 거, 그 타겟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타겟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해와 같이 대화하면서 동행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도 날개 2개로 얼굴 가리고 날개 2개로 발을 가리고 나머지 2개로 하늘을 뛰면서 찬양을 하는 한국에 하나님이 하도 거룩해서 못 보는 한국. 모세는 하나님과 앉아서 대화를 했습니다. 얼굴에서 금이 나니까 다 막았습니다. 금빛이 나니까. 아담과 헤아는 같이 동행했어요. 우리 인간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헤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 부러워하지 말아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는 야 너희들 내가 왔다 갔다 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 성령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 신약에 믿는 사람들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기 싫어서 아예 내가 너 안에 살게. 우리는 그런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눈 감고 아이고 하나님 할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감싸주신다. 아 주여,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근데 로마서 8장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모를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한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할지 모를 때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피할 길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당하지 못할 거 아시고 당할 거 아시고, 야 너 그렇게 당하지 마, 피할 길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 타겟 미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1번, 아우반, 페샤 2번 이런 건 나옵니까? 왜냐하면 이 presence of God 3번에서 카차라고 합니다. 타겟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자, 그건 누가 버렸습니까? 우리 거지들한테 배우시기 바랍니다. 거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It's my fault.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죄를 안 짓는,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면 내가 내 자신이 이런 등신이었구나, 내가 이런 병신이었구나, 나한테 이런 허물이 있었구나, 부인 앞에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인을 당신이 굉장히 존경할 겁니다. 저희 차가 왜 저를 존경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저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내 단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도 한 2, 3일 지나서는 제가 인정을 하고 내가 요거밖에 안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죄의 근본이 어딨냐? 자, 오늘 결론입니다. 죄의 근본이 뭡니까?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한테까지 숨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비극입니다. 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결혼생활을 원하십니까? 또 하늘 앞에서 이 젊은 것들, 집에서 빤빤 노는 것들, 미친 것들, 너희들이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해봤니? 그럼 너희들 부모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놈입니다, 인정을 해봤냐? 거기서부터 네 인생의 변화는 시작됐더라. 내가 나를 인정 못하는데, 내가 내 잘못을 인정을 못하는데, 내가 내 단점을 인정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어? 어떻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교인들이 목사한테 바라는 게 뭡니까? 목사님들 인간이에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시고 자기 단점 인정하셔야 됩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유명한 점이, 위대한 점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장로들이 와가지고 한경직 목사한테 당신은 이렇고 이러니까 교회 관두고 그랬습니다. 당신은 목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때가 31가지였다 그래요. 31가지.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가만히 한숨을 팍 쉬다가 하는 말이, 성경책에서 하나 꺼내가지고 읽는 데 보니까 장로님들이 가져온 31가지보다 20개가 더 있더래요. 저는 이런 놈입니다. 장로님들이 그거 다 찢어버리고 그날서부터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신 날까지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존경받는 남편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신뢰받는 아들 되고 싶으십니까? 부모에게 신뢰받는 딸이 되어보고 싶습니까? 교인들에게 신망받는 권사, 장로, 목사 되어보고 싶으십니까? 나를 인정을 하고, 내가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거 공중석상에서 시인해야 됩니다.
그거 제가 기도하는 거 다른 목사님들이 참 흉을 많이 보시는데 황 목사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왜 나 같은 천하병신 불러서 목사 만들었다는 말을 왜 하냐? 근데 저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죄의 시작이 어야 됩니까? 나를 인정합시다. 나를 고백합시다. 주인 앞에서, 교회 앞에서, 교인 앞에서 나를 인정하고 내가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 인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당신들이 오는 게 뭐냐? humility, 겸손.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는 것이 뭡니까? humility, 겸손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겸손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죄 어디서 시작합니까? 나를 인정하시고 나의 단점을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시키는 말 그대로 했네요. 이제는 하나님 차례입니다. 이제 하나님 차례위원회 하나님이 가셔서 이제 우리 백성을 위로하시려고 있고 이제 그들을 진정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들이 세상을 흰옷 입고 세상을 뛰어다니면서 성령의 불을 던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더운 날 7월 마지막 날 주일날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는 주여 감사하고 제 자신을 보게 하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니다.